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66절부터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렇게 베푸셨고 또 무리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고 이런 모습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근데 그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가고 제자들만 이렇게 남았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자는 하나를 위해서 원팀이 된 사람들이죠. 이 하나가 뭐냐? 복음을 위한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보호자 또는 동역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친척, 수고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을 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말은 복음 때문에 그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었죠.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또는 복음을 의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뭐 때문에 남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또는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위하여 유일성을 위해서 남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보는 시대. 이 시대가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 보는 눈. 지금 영적 문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계속
우상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계속 빠져. 그래서 그 우상화 또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점점점 교회가 이 교회가 뭐냐면은 이게 우상화돼 우상화. 이러면 큰일 나겠죠. 또는 종교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보는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가 실제로 이랬죠. 점점 종교화돼 버린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전부 해답을 교회나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찾다가 망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그 심각한 시대가 이렇게 도래한 거죠. 이런 시대가 절대 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계속 뭐가 옵니까? 재앙이 계속 오는 거죠. 재앙을 계속 만나게 돼서 재앙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어떤 물음표가 이렇게 딱 주어진 거죠.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잘 알죠? 물고기 5마리가 5개의 떡이 또 2마리의 물고기가 이게 변해가지고 그 많은 거기 한 10,000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표적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라고 분명히 있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죠. 미쳤다고. 한마디로 저 사람 미쳤구나.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자기들이 깨닫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린 거죠. 지가 무슨 하늘에서 와? 저 미치지 않느냐? 저건 돌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있다가 떠났죠.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점 안 믿습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말세 때가? 사실은 이게 없어지죠.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12 제자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 속으로 가버립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제 예배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떠들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많은 젊은 아이들이 갔죠. 젊은 아이들이 가서 왜 갔습니까? 재밌으니까. 거기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갑니다. 뭐 때문에? 재밌으니까. 교회 다니봤자 믿음도 안 생기고. 세상은 막 이렇게 부흥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부흥을 하잖아요, 부흥. 막 부흥을 해. 어떤 사람은 수천억 막 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교회의 말씀은 매력이 없어, 이제. 매력이 없으니까 점점점 성도들이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내가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딴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이게 자꾸 다른 것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교회의
예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재밌게 노는 것이 더 재밌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는 시대가 점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게 분명히 그럴 때가 오거든. 베드로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콱 담아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문제가 딱 자기에게 발생하면요. 발생하면 그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평범할 때는 잘 몰라, 사람들이. 언제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닥치거나, 요게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자꾸 안 될 때가 있어. 뭔가 이게 은혜가 안 돼. 교회와도 은혜가 안 되고, 세상 살아도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요게 이게 힘이, 영적 힘이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자기가.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대답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주인인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은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분명히. 예수님이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1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먹는 것을 인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먹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줍니까? 표적이 주냐? 예수님은 막 표적도 일으키고 막 능력도 나타내셨죠. 그리고 능력이 주냐? 16절에서 21절.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막 물 위로 걸어오니까 능력이 막 대단하시고 막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막 예수님 그러셨거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마음속에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2절부터 27절. 예수님께서 막 이런 기적을 막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은 기적. 이 기적이 주냐?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화려 이거 주냐? 뭐가 주냐 이거지. 돈, 명예, 권력 요것이 주냐?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를 항상 확인해. 뭐가 주냐 이거예요. 요걸 다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뭡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떠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누구를 내보낼자.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는 바라바 정치범으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 이게 예수님과 이게 비교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 못 박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주인공이 과연 그리스도냐? 이제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이 생명을 주신 떡이 예수님이시다. 요는 하늘에서 오셨다. 하늘.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늘. 그리고 예수님은요, 구약의 주인공이에요. 구약의 주인공.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영세전에 감춰진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감춘 것 이제 나타난 바 되었도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전. 여러분들 창세전이란 뭐예요? 창세전. 이게 영세전이란 말은 영원한 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언제 어떻게 계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창세전 계셨던 분이면 그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전, 참설, 사자.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 처음과 끝.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알파,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끝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맞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지금도 함께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새벽에는 요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그러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영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도 사랑하죠. 그리고 합력을 합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죠. 참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중심이 딱 돼요.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중심이죠. 그 자체가 한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죠. 예배를 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뜻을 이루고 뜻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도의 삶이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하나님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오는 새 힘, 이걸 매일 받아야 됩니다. 매일 새 힘을.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 속에서 늘 그 축복을 누리죠. 그리고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늘 그분의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며 그 은혜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